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구약의 그 모든 사건, 10가지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준비하시기 위한 이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사건들은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흐름을 이제까지 살펴봤지만 오히려 이 신약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의 사건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7번째 시간, 바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이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다 있지만 예수님의 이 행적과 예수님의 삶을 4명의 이 지자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적은 복음서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바로 예수님의 바로 동정녀 탄생과 부활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란 말은 과연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좋은 소식. 그렇죠. 이 그리스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바로 기쁘고 좋은 소식에 대해서 그렇죠.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바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을 씁니다.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신이 내린 칙령, 이것을 에반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에반겔리온은 이 신적인 의미의 이 신적인 위치에서 말을 하는 이 말을 바로 에반겔리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로마 황제의 칙령이 바로 에반겔리온이죠. 그런데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 역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에반겔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는 탐탁하지 않는 것이죠. 왜? 자기가 신적인 존재고 자기의 말이 신적인 의미의 이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보다 더 높은 신적인 존재로 이 에반겔리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 핍박의 사건들이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자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핍박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들은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바로 이 두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27번째 시간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 두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보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나이가 들도록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었던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심호하고 있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먼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이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그렇죠. 이 천사는 바로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이 사가랴에게 먼저 나타나서 이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된 자, 바로 요한, 자식을 내게 줄 것이라는 예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것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네. 이 말씀을 또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가랴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가랴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가랴 역시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 전에 미리 준비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 메시아를 예비하는 엘리야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바로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말라기서 4장 5절 이 말라기의 예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이 사가랴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었다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의 아들이 그 예비된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 사가랴 선지자는 이 예언을 듣고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 말을 믿지 못하자 누가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돼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바로 이 천사의 말을 믿지 않은 이 사가랴가 이제 벙어리가 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로 말을 못하는 이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6개월 후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이제 갈릴리 호수, 서남쪽의 이 작은 농촌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에게 또 찾아갑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 사가랴 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 엘리야를, 준비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또 이 가브리엘 천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바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처녀가 임신한다는 말에 이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임신할 것인데, 그렇죠. 그 임신에서 낳을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이 마리아에게는 또한 이 사가랴 못지않게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바로 운동의 에너지가 되어서 동침하지 않은 이 마리아에게 바로 잉태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니 바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때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이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바로 이 마리아의 고백,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처녀의 입장에서 바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라는 하나님이신
이분이 자기에게 잉태된다는 사실이 이 놀라운 사건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니, 그것 또한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서 봤던 어떤 말씀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간절한 그 기도,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순종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고백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처녀의 몸입니다. 물론 이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지금 이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임신하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겠다는 이 고백, 그 고백에 아멘으로 답하는 이 마리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바로 지금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은 그렇죠. 이 순결 의무, 약혼하고 나서 1년 동안 순결 의무를 지키고 바로 1년 후에 바로 결혼식을 해서 이제 동침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순결 기간이기 때문에 임신하게 된다면 바로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바로 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예언자들과 이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다윗 역시 범죄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이 죄를 가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죄인인데다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죄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 모든 인간의 대속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게 되는 바로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윗의 후손이면서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바로 유대인의 이 기가 막힌 이 결혼 풍습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보면 먼저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좀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릴 때 이제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혼은 이제 결혼과 동일합니다. 약혼해서 파혼하면은 결혼과 동일하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줘야 할 만큼 이 약혼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냥 결혼을 약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과 동일한 의미로 이 약혼을 합니다. 이 어릴 때 서로 약혼을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13세가 되면은 이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 성년이 되고 나면 이제 자기의 의지로 이제 결혼을 이제 확실하게 생각했다면은 이 약혼한 여자에게 가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청혼을 하고 나면은 이 호적에도 등재되고 이제 법적인 부부가 된다는 것이죠. 이 청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식을 한 것처럼 이제 법적으로 이 호적에 등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혼을 하고 나서도 이제 1년 동안 그렇죠. 1년 동안 순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동침을 하지 못하고 1년의 순결 의무를 지내고 난 이후에 바로 결혼식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라고 서약만 하고 1년 동안 이제 자기 집에서 따로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남편이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 이제 신부는 등불을 준비해서 이 신랑이 자기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밤에 신랑이 오는데 이 등불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혀서 내가 당신의 신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처녀가 등불을 준비하는데, 그렇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는 이 등불이 떨어져서 등불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죠. 그런데 다섯 처녀는 바로 이 등불을 계속 준비해서 자기 얼굴을 계속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내가 청혼한 신부가 당신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바로 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신부이며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렇죠. 이 등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항상 이 믿음 생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힘쓰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계속 이 등불이 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이 등불처럼 밝히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과 같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해서 이 법적 부부로 호적에 등재되었을 뿐이지 바로 아직 이 동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자신에게 잉태되면 바로 이 사실을 바로 이제 밝혀지게 된다면은 바로 이 혼전이 아니죠. 결혼식 전 이 1년간 순결의 의무의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만약에 임신하게 되면 이 아들이 누구 겁니까? 바로 그렇죠. 요셉의 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바로 이제 바람난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요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동침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이면서 죄를 가지지 않은 인간의 후손으로, 바로 마리아의 후손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청혼하고 이제 1년의 순결 의무를 지키고 있던 요셉은 이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신실해서 소문을 내지 않고 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가만히 끊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바로 이 사실을 자기만 알고 덮어두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문이 드러나게 된다면 지금 약혼한 자기의 부인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기도 놀랐죠. 아직 자기와 동침하지 않은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까? 그러나 바로 이 요셉은 신실한 자라고 해서 바로 이 소문을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제 누가 낳고 이렇게 족보를 아래에서 계속 내려가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그 이상은, 그 위에는 이렇게 해서 이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반대의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열왕기에서 배웠던 이 다윗 계통의 왕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을 거쳐서 바벨론 포로 후의 왕의 이름이 그치고 바로 이제 13대 만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대 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다윗까지 이 14대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 그렇죠? 다윗으로부터 이제 여고냐까지의 이제 14대, 이 14대를 잘라서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죠. 이때까지 바로 14대를 잘라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또 요거냐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또 14대 족보가 이어집니다. 14, 14, 14 이렇게 세 번을 연속해서 이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가 내려오고 아브라함의 이 후손인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의도적으로 이 족보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초대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의사이며 헬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에게 이 복음서를 쓰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복음을 주시는 이 목적이 이스라엘의 이 왕국의 회복이라는 이 차원을 넘어서 이 세상 전체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헬라인으로 이방인에다가 당시 바로 이 헬라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이들을 바로 인간 취급하지 않은 바로 유대인은 유대인만이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를 유대인들은 이 개처럼 취급했던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구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바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메시아는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후손인,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이 구약의 약속의 성취,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그렇게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족보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제일 위에는 과연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바로 이 시대에 유대인만이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상에서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 마음에 모시는 모든 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그 사상을 바로 깨기 위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로 이렇게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법적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바로 예수님의 실제 혈통이 누굽니까? 마리아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이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마태는 예수님을 이 요셉의 족보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자손인 것을 이 죄 없이 태어나신 것을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지만 누가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와 대속자라는 바로 관점에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첫 사람 아담의 자손 후손이라는 것을 바로 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외에는 그렇죠.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후손들만, 바로 유대인들, 그렇죠. 선택된 백성들만은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라고 설명하게 되면 이 누가처럼 모든 인류의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바로 누가는 이렇게 자신이 이방인이며 헬라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았던 그 상황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개처럼 취급당했던 이 자신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누가는 바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더 나아가서 이 아담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내세워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조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태와 누가는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이 제3자의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것을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바로 가장 이해되며 감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자신의 의도가 이 성경에 자기 복음서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이 공생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30살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이 병자를 고치고 이 안진병을 일으키고 했던 모든 이 기적들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어렸을 때의 기록들은 성경에 거의 기록되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12살 때, 그렇죠. 이 12살 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내용만 누가복음에 잠깐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 회당에서, 그렇죠. 회당에서 말씀을 토론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바로 이 예수님의 회당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장면이 나오죠. 이 유대 풍습에 의하면 남자는 이 가정에서 12살 때까지 이 율법 교육을 받고 이제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 성년으로서 회당에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소년 예수는 율법 지식에 관한 이 성년을 바로 앞둔 12살 나이에 이 성전에 남아서 서기관과 함께 말씀을 토론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13살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12살이죠.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 성년이 되면은 이 회당에 나가서 토론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한 살 전에는 이 12살 때 벌써 이 회당에서 이 서기관들과 함께 말씀을 토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말씀의 지식을 모두 갖추었지만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서기관들의 말을 경청하기도 하는 이 모습이 바로 12살의 예수님의 모습이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바로 이 땅에 바로 로마 땅, 바로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탄생은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복음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복음서를 보는데 구약에도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자의 후손과 이 바로 뱀의 후손의 이 원수지간의 사이, 그렇죠. 이 사탄의 역사는 계속해서 세계에서 이 모든 세계에서 역사 속에서 사탄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제 이 사탄을 대적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 이 순간에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탄의 이 권세를 대적할 바로 하나님의 자신이 인간이 되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이 바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그렇죠. 우리가 이 뒤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시 복음의 이 예언처럼, 물론 예수님은 이 사탄에 의해서, 뱀의 후손에 의해서 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주어지게 되고, 또한 예수님은 이 뱀의 후손 사탄을 머리를 짓밟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결정된 미래, 결정된 역사가 바로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좋지 않게 끝난다면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승리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뻐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최후 승리.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최후의 이 일들,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결말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거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승리를 거두게 될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끝은 기쁘게 끝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사탄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물론 사탄들도 자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사탄은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머리가 짓밟혀져서 완전히 나중에 이 무저경에 갇히게 되는 그 사실을 사탄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의 미래, 자기의 결말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간들이 한 명이라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사탄은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대로 있다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줄 그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기쁘며 즐거운 믿음 생활로 하루하루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3장과 4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과 4장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사건들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성경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 또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또한 소원하며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